여러분 인생에는 출생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출생과 죽음,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츠다 미히로라고 하는 일본인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그만두는 힘이라는 책인데요. 한 번쯤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10년 초쯤에 나온 책 같아요. 이 그만두는 힘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B와 D 사이에서 선택하는 C. 그러니까 B와 D 사이는 C가 있죠. A, B, C, D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B와 D 사이에 C가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B는 birth, 출생입니다. D는 death,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리에 오셨어요. 좋은 선택인 줄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요나의 이야기 이어서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요나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설교 시간에 같이 보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요나가 배를 탔죠. 그리고 요나가 탄 배는 드디어 다시스를 향해 출항을 합니다. 그동안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했던지 마음고생도 많았을 거예요. 갈등도 많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고뇌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드디어 배에 오르니 글쎄요, 요나가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이젠 됐다. 이젠 다시스로 가자.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갑자기 긴장이 확 풀렸는지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탄 배가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그 폭풍이 컸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선원들은 이 폭풍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살려고 각자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배 밖으로 옮깁니다. 지금 요나가 탔던 배는 무역선이에요. 무역선은 무역을 해야 할 물건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빚을 져서 잔뜩 물건을 사가지고 다시스에 가서 한몫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것을 다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이런 사실도 모르고 요나는 지금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냥 깊이 잠에 빠져 있어요. 그때 배 밑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와서 급히 깨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만약 폭풍이 불지 않았다면 요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는 우여곡절 끝에라도 다시스에 도착을 했겠죠. 다시스에 도착하면 요나는 그 쾌락의 도시 다시스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주신 사역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지도 모르겠죠. 남들이 볼 때는 참 평탄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 살면서 보면 저 사람 참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 하지만 혹시 그 사람이 요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요나가 나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폭풍을 통하여 요나의 잠을 깨우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세상 속에 묻혀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요나는 이렇게 세상의 쾌락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예요. 이 아미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아멘의 신앙인인 이 아미떼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요나라고 지었습니다. 요나의 의미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당산동에서의 비둘기의 이미지는 전혀 다를 겁니다. 당산동에서의 이 비둘기의 이미지는 전혀 다를 거예요. 지금은 좀 나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비둘기가 아주 그냥 성경에 말하는 비둘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비둘기. 한강에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비둘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순결하고 평화로운 이미지, 이것이 비둘기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통신수단이 있어요. 비둘기 발에 메시지를 적어서 넣죠. 조그만 통에 넣어서 묶어줍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날립니다. 그럼 비둘기가 어떻게 알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답장을 그 비둘기를 통해서 또 전해줍니다.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는 비둘기는 통신수단이었어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비둘기였습니다. 아마도 진실한 아멘의 신앙의 사람 아미떼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지은 것 같아요. 이러한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요나는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야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운명적인 사명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그러고 보면 폭풍을 보내서 요나를 깨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폭풍이 있었으니까 그는 깨어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잠을 자려 어찌 아니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외치니 이 선장의 외침은 하나님의 선장을 통하여 주신 잠자고 있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는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일어나라! 선장을 통해서 깨웠어요. 근데 그 선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웁니다.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그 음성이 요나를 향한 선장의 외침으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 허둥지둥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놀라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내 인생에 폭풍이 일어나면 좌절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니느웨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현 위치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턴해서 이제 드디어 니느웨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니느웨냐 다시스냐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아직도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유턴해야 합니다. 빨리 니느웨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폭풍은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출발이 되고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아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되돌아보아라는 말의 의미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나? 왜 이런 곤고한 일이 나에게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날만 주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만 주지 않는 거예요. 형통한 날도 주고 곤고한 날도 더불어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형통한 날만 원하죠. 다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한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곤고한 날이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곤고한 날을 주십니다. 폭풍을 주셔서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폭풍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한 여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을 쓴 K. 워렌이라는 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드리워졌어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남의 일로만 알았는데 그 일이 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니 신방도 다니겠죠. 많은 환자도 만나겠죠. 그러나 그 일이 자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분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위로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재발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여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다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통은 인생의 장신구들을 벗게 해주고 믿음을 정갈하게 보여준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위선과 결정을 드러내준다. 암은 내게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나의 일부로 만들어주었다. 고통의 악몽 뒤에 숨어있는 축복과 그로 인해 순금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니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이런저러한 일로 많은 것을 교훈받습니다. 학교에서도 무언가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웁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고통을 주세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앞에 설 때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언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였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느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냐?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절대자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지난 주일보다 오늘이 우리는 죽음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보다 더 죽음에 가까이 나가겠죠.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만이 절대자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삽니까? 끝이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폭풍은 고통이나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폭풍은 분명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폭풍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통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폭풍을 통해서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요나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김성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변호사예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죽음이 눈을 뜨게 한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이 눈을 뜨게 한 삶. 이분은 어릴 때 집안이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사원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급 공무원이 됐어요. 제일 말단 이제 하도 공무원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야간대학 법학과에 들어가서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대와 40대를 검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장검사로 이분이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던 중에 2006년도 8월달 집에서 우연히 TV를 보고 있는데 의사가 나와서 대장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증상을 얘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을 받아보니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역시 K월에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자기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장암 4기가 되니까 벌써 간으로도 전이가 다 됐습니다. 간을 잘라냈습니다. 대장을 다 잘라냈습니다. 2번의 대리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번의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오는 삶에 배신당한 억울함, 여러 가지 겪어야 했던 힘겨운 시간들, 남들이 말하는 이 성공을 얻기까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달려온 내 자신의 시간,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도 포기해야 했고 내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못하고 달려온 시간들이었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니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수술과 치료를 반복해서 계속했지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냥 중단합시다. 이분 역시 그 의사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바로 죽음이 눈뜨게 하는 삶이라는 책. 거기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죽음이라는 고통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암과의 물리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초라한 패배자가 아니라 영혼으로 암을 극복하고 암 덕분에 영혼을 구제받는 자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비록 자신은 지금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그 암을 뛰어넘어 그 암을 통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마음에 어떤 폭풍이 갑자기 생기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크고 작은 문제의 폭풍은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2012년 새해는 맑았지만 아직도 2011년에 기나긴 잠을 깨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잠 속에서 깊이 잠자고 계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는 많은 욕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생업이 삽니다. 영적인 욕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시간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 앞에 어떤 폭풍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요, 나의 생업터에서요, 나의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폭풍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폭풍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런 것들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배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쳐서 사람이 죽는 사이 하는데도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처럼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영적인 폭풍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 이 3장의 외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여전히 잠을 자고 계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잠자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하여 외쳤던 이 선장의 목소리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언제까지 잠을 자고 있을 것이냐? 지금 배는 침몰해가고 있는데 너의 영혼은 지금 침몰해가고 있는데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스스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이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외치시는 천둥소리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좋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폭풍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나가서 패배하며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야 한단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폭풍은 절망이 아니라 축복이며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폭풍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초로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폭풍을 주시는 이유, 지금까지 다시스로 가던 그 인생 이제는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과 새롭게 새로운 은혜로 출발해보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폭풍이 축복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폭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선장의 외침처럼 그 폭풍을 잠재우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순종에서 다시스로 가던 길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뒷외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폭풍이 주어졌고 그 폭풍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 폭풍은 분명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요, 희망이요, 새로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고 계신 인생의 크고 작은 폭풍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니느웨로 유턴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